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구약 예언서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몇 번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단과 베델에 가짜 성전을 짓고 가짜 제사장들이 가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앙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의 북이스라엘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호세아서의 내용과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문제가 더 복잡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은 일상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안식일마다 매월 초하루마다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은근히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지만 이곳저곳에 있던 산당에서의 우상 제사는 없애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다윗보다는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과 또한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산당에서 우상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목적이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우상 제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에 대한 제사를 버리지 못했는가?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려야 했고 추수 때가 되면 풍년을 기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농사의 신, 비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왕들이 종묘사직이라고 가장 중요시 여기며 제사를 지낸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묘는 왕들이 역대 왕과 왕비에게 효를 다한다는 의미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고, 사직은 곡식의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비의 신, 농사의 신에게 우상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는 산당에서 먹고 사니즘을 위해서 우상 제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사회 상황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표현입니다.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참 부끄럽지만 이 아모스서나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항상 이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항상 가득하게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한국의 강단에서는 이 예언서의 말씀이 설교로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탓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상황도 이 남유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근절되지 못하고 기독교의 얼굴은 가지고 있지만 유사 기독교로 분류될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이 계속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신학적이지도 영적이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없는 메시지들이 유튜브의 영상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메시지에 영향받고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섬기고 있지만 그런 유사기독교의 목사라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주일 한국의 7만 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선한 영향력을 전혀 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주의 신앙, 성공주의 신앙, 만몬 신앙으로 물들어서 오히려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가끔씩 아름답게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조용하게, 묵묵하게, 우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이 보배로운 교회를 섬기면서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에 영향받지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뿐입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힘없는 자를 밟았고 추수곡식의 세금을 과도하게 걷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살펴보면 늘 약하고 가난한 자들, 과부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주고 책임져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백성들도 돌아보라는 취지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악행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죄의 습관에 젖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합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 이상한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유다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히 망가진 외식과 가식으로 점철되어 버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하는 의인들을 남유다의 백성들은 학대했습니다. 12절에서 의인들을 학대하고 오히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아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성문에서 벌어지는 재판에서 뇌물을 바친 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자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재판을 하는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었고 꼭 법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불의한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상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오히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의의가 기만당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더 악한 행위들을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서 제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말을 해도 오히려 그 의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이니 지혜 있는 자들은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늘 비슷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강한 악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매년 6월절, 77절, 장막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번제, 소제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제물을 바쳐도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십니다. 노랫소리와 비파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노래도 안 듣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이 완전히 악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공의와 정의를 해치고 상식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율법의 정신을 기만하는 남유다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합니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호받아야 하는 자들을 잘 섬기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박해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염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기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억울하게 하고 험담하고 박해하고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해봐야, 찬양해봐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먼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변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뿐더러 우리 자체가 그런 선한 존재가 되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최선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정의 문제가 하나님 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의 문제로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만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